성을 위하여서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를 한국과 미주 지역에 세워주셔서 특별히 이번 주는 미주 지역에 있는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 중년 멤버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수련회를 시작할 수 있는 시간표를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한국에 있는 7개 교회가 함께 연결해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로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에 허락하신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찾고 누리게 되어지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게 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미주 지역은 미주 수련회 첫날 개강 예배로 지금 모이고 있고요. 한국은 주일 예배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표고 중요한 예배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수련을 놓고 제가 굉장히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계속돼요. 감사보다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화 완성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시작된 교회인데 과연 내가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목사인가? 그런 올인하는 중심을 갖고 있는가? 또 그런 가슴과 그런 한을 가지고 사역하는 목사인가? 자꾸 되돌아봤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워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중요한 내용의 언약과 완성이라는 그런 시간표를 너무 쉽게 입으로 던져놓고 말하고 또 시간이 좀 지나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또 옛날 모습 그대로 또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이 수련을 생각하면서 또 한국의 7개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 현장 또 미주 지역의 7군데 현장 지금 14곳에서 이렇게 깃발을 들었는데 오늘 사실 아까 기범 전사님도 찬양하는데 좀 이상하대요. 앞에 찬양 인도를 하는 게. 지금 조금 이따가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는 멋들어진 교회 건물과 너무너무 아름다운 음향 시스템과 또 팀들을 만들어 놓고 모여서 하나님께 멋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교회가 아니라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맞기 때문에 진짜 이 복음이면 성경의 전도운동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당대 세금은 완성을 향해 가는 거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내가 한 명이지만 몇 명 안 되지만 치유받을 것도 많고 연약한 부분도 많고 성격도 모난 부분은 많지만 결국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하는 그 가슴 때문에 지금 깃발을 들고 이렇게 섰다라는 걸 생각하니까 굉장히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저도 이 하와이에서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 결단하고 온 이후로 미주 지역에 물론 마이애미에서는 또 참여하지 못했지만 전체 흩어진 멤버들이 같이 모이니까요. 너무 일단 좋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든든하고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는 의미가 여기 있구나. 아무 의미 없이 몇백 명, 몇천 명 모여서 예배할 때는 그 가치를 모르는데 흩어져서 외롭게 영적인 싸움을 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도 치고 현장에서 거절당하는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들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를 찾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이렇게 딱 모이니까 이 전쟁터에서 그 전쟁을 끝내고 전우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뭔가 이렇게 끈끈함이 있듯이 끈끈함이 지금 있어요. 아까도 우리가 시작 전에 이렇게 잠깐 포럼들을 하고 하는데 본인이 어떻게 이 당세복까지 와서 또 이 수련회 현장까지 왔는지에 대한 걸 간단하게 나누는데 저는 들으면서 속으로 굉장히 회개를 했습니다. 또 속으로 많이 좀 눈물도 나고요. 좀 부끄럽다. 내가 이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두고 기도를 좀 진심으로 잘 못하고 있구나. 이 한 영혼 두고 한 생명 한 생명을 두고 단순하게 사역적인 접근, 전도적인 접근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가졌고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런 중심과 가슴과 한이 통했던 그런 것들이 묻어져 있는데, 스데반의 시체를 놓고 그들을 울면서 이 복음 전하다가 우리도 이렇게 죽겠다라고 생명 걸어놓고 모였던 그런 중심들이 통한 모임들이 이어져서 초대교회로, 안디옥 교회로, 마게도냐 교회로, 아시아 지역 교회로, 로마 교회로 뻗어가서 이 복음이 우리 손에도 온 것인데, 우리는 너무 이걸 기존의 많은 틀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감사한데 굉장히 이렇게 회개가 많이 되는 수련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상당히 부끄럽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출발을 합니다. 오늘 제목이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런 시간을 좀 한번 느꼈던 경우가 있어요. 우리 셋째 경원이 수술을 갖다가 그때 한 8시간 할 때, 바깥에서 이게 압바된 도리로 복음 누리는 척, 하나님 손에 모든 건 맡긴 척 표시 안 내고 있지만 속으로는 밥도 안 넘어가고, 태어나서 그렇게 간절하게 집중적으로 기도한 적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30분 뒤에 나옵니다 하고 딱 들어갔는데 1시간 반 동안 못 나오는, 30분이 지났는데 왜 안 나오지? 수술을 마무리하다가 문제 생긴 게 아니야?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 40분, 50분, 1시간이 딱 지났는데, 그때는 죄송합니다만 정말 피를 말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딱 나오는데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면서 곧바로 제게 회개가 됐어요. 나는 그 당시에 미주 지역에 7,000개 대학 살리겠다, 그걸 맡은 목사다 하면서 열심히 뛰었는데, 과연 내가 저 흩어져 있는 대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단 5분도 단 10분도 그렇게 간절함으로 저 영혼들을 위해, 저들이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해, 그들 현장의 대학복음화를 위해 부르짖은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그때 동부지역 순회하면서요, 굉장히 부끄럽다, 회개한다 그랬거든요. 또 오늘 좀 그런 더 사무치는 마음이 좀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굉장히 많은 걸 놓치고 당대 세경의 완성을 부르짖는 건 아닌가. 진짜 이 언약적인 중심과 가슴들과 한들이 담겨진 기도를 안 하고 있구나. 이게 얼마나 소중한 언약인데,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준 거냐면 아나니아에게 준 겁니다. 기도 가운데 나타나서 아나니아에게 보지도 못했던, 소문으로 들었는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잡아 죽인다라고 하는 그 핍박자가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위하여 이방인들, 완전 불신자 다민족 현지인들, 그 당시에는 헬라인들이죠, 임금들, 지금으로 말하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가,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그 200개가 넘는 나라 속에 세워놓은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과 교회 안에 정확한 100%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와 성경의 끝을 전달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래요. 자, 이거는 두 가지 각도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2의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지금 200개 나라마다, 2000개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미국과 캐나다 63개 주마다, 중남미 37개마다, 나라마다, 그리고 휴스턴 곳곳마다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 택한 나의 그릇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이 그릇,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이 방향과 내용을 향해 진심과 중심을 딱 담고 이 방향을 향해 기도하고 인생을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없는 상태에서 오늘 중요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그랬습니다.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고 그들을 도왔대요. 이거 보니까 나는 뭐 한 30분도 막 눈물로 막 그걸 도고 기도를 못했는데 눈물을 짜야 되냐? 그 말이 아니에요.
눈물이 흐를 만큼에 대한 이유와 의미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당대 세계복음화에 대한 내용과 의미를 눈물로 강구하고 눈물로 사역해야 될 정도로 이게 자기 것이었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그런 가슴인가? 더 한 발자국 나아가면 사도 바울 때에 우리는 너무 쉽게 던졌습니다. 저도 쉽게 메시지했어요. 사도 바울이 본 끝은 가이사, 로마, 서바나 정도였다. 그렇기 때문에 끝을 못 냈다. 우리는 어디까지 봤냐?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심지어 떠다니는 배 크루즈 안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군사작전하는 바닷속에 잠수함 속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우주정거장에 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런 끝을 우리는 봤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끝을 보고 했던 그 기도나 중심이나 현장을 향한 가슴, 제자를 향한 가슴, 전도에 대한 가슴에 또 그들의 기도에 비해 나의 기도는 뭔가? 나의 가슴은 뭔가? 내가 지금 붙잡았다는 것은 뭐지? 액면적인 딱 교리화 시켜놓은 당대 세계복음화의 사역의 핵심 포인트를 딱 가지고 기계적으로 또 뛰는 사역인가? 그것도 아니구나. 진짜 이걸 의미를 안다면 의미를 아는 기도가 다시 회복돼야 되겠다. 이런 전환점이 필요하다. 의미를 알고 하는 사역은 발걸음이나 내용이 다 다를 것이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 말들이 의미를 알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과 모르고 하는 사람의 말이 달라요. 오늘도 늘 드려드리는 예배 중에 한 번으로 생각하면 그냥 한 번의 예배로 끝납니다만은 이 한 번의 예배가 내 인생 전체의 전환점이 되도록,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 7일 동안의 주제가 전체적으로는 전환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새로운 전환점의 시간표를 가지고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도 보니까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나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알고 성경의 전도 알고 성경의 끝을 아는데도 또 반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진짜 하나님 감사하다. 그렇게 떠오르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떠오르는 중직자가 있습니까? 그렇게 떠오르는 목회자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떠오르는 선교사들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제자들과 이런 가슴과 중심과 한이 모든 것들이 통해서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전단태에서 너무 매정했고 메말랐고 서로를 질타하고 찔러대는 것들이 강했지, 정말로 그 영혼과 그를 향한 하나님 계획을 놓고 인생 전체를 놓고 우리의 당대생 완성을 놓고 뭔가 중심과 가슴과 모든 걸 온전히 들여드리는 부분들이 너무 빈약했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 수련회 때 좀 마음껏 찬양합시다. 그래서 지금 폴이 막 엄청난 지금 고민과 이 안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어쨌든 이 기타, 이 좁은 집 안에서 신디도 치고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마이크도 하고 방송까지 내보내는데 그 방송 화질이 또 폴은 전문가라서 어쨌든 깨끗하게 좀 나가야 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는 좀 웃겨요. 주일 예배한다더니 갑자기 집으로 오라더니 컴퓨터를 꺼내놓고 노트북을 열어놓고 예배를 한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소리가 좀 삑삑삑하고 또 우리 그 찬송가 반주음이 또 인터넷 상황이나 또 박자를 놓치고 좀 늦게 나오면 이게 왜 빨리 안 나오지? 중간에 끊기기도 하고 잡음도 나고 은혜 받을 수 없는 요소로 가득 차 있어요, 예배가. 그리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영적 분위기가 지금 안 되잖아요. 근데 이래 모여서 찬양하니까 너무 좋아요. 죄송합니다. 한국은 아직까지 지금 다음 수련회 때 같이 좀 있을 건데,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맨날 찬양할 때는 이 찬양의 가치 몰랐거든. 솔직히 저희들 하와이에서 막 백준 사모님은 또 피아노를 잘 쳐요. 그냥 막 찬양하고 막 바이올린도 해가 막 그럴 게 성가대도 하고 막 그럴 때 몰랐어요. 근데 같이 모여서 이게 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건가. 또 모여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와이에서는 또 매일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막 새벽에 부르짖기도 하고 이름 부르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 인터넷 예배로는
한계점들도 제한점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분들이 왜 굳이 많은 교회 있는데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되실 건데, 그쪽에 가시면 굉장히 대접도 받을 건데, 그쪽에 가면 인정도 받으실 수 있는 위치도 갖고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어렵게 인터넷을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라도, 실시간이 안 되면 유튜브를 해서라도 이렇게 보려고 몸부림을 칠까? 또 심지어 저희들이 모임할 때 새벽 모임, 밤 모임 하면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막 못 주무시고 일어나가 피곤한데도 왜 저런 얼굴로 컴퓨터 앞에 앉으실까? 컴퓨터 좋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어른들은 별로 없거든요. 요즘 막 포켓몬고 막 포켓몬 잡으러 다니면서 막 스마트폰 가지고 막 돌지는 몰라도 어른들이 저 앞에서 집중을 한다? 어려운 요소거든요. 그런 거를 점점점 느끼다 보니까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아, 저분들은 저렇게 간절함으로 당대 세계봉을 완성해 내 남은 인생 전체를 들으려고 몸부림치는데, 그 몸부림친다는 분들을 영적으로 돕고 섬겨야 되는 내가, 야, 이렇게 기도하고 요런 중심으로 뛴다? 야, 아니구나. 아, 내가 이 가짜구나. 너무 이게 안일함으로 딱 바뀌어져 있구나. 굉장히 또 매너리즘에 빠져 있구나. 기교적으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끌어들이면 되겠다, 요렇게 하시도록 하면 되겠지.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회개가 되더라고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조금 전까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정말 저들의 중심과 저들의 하나님을 향한 언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성경의 전도운동이 저들이 서 있는 적이 정말 일어나야 됩니다. 막 열매가 나면 좋고 열매가 안 나면 왜 안 날까? 이런 시각으로 가지고 있었던, 여기 뭐 해경이도 앉아 있습니다만, 뭐야 혼자 저가 가지고 현장도 못 뛰고 말이야. 맨날 포럼에 그러면 갑자기 2000년 전에 찢어진 휘장을 지가 확 쳐놓고 사라져서 쟤는 왜 사라지지? 뭐라도 은혜 받은 거라도 한마디 해보지 왜 못해? 속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아까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게 한재호 선교사님, 최윤종 장로님 이렇게 오셨는데, 또 박준규 집사님 흩어져 갖고, 그것도 해외 나와가지고 교회 예배 드리고 굉장히 좋은 조건에 예배 드리면서도 목사 원망하고 은혜 못 받아서 시달리고 방황하고 사는데, 교회도 없고 지도해주는 목사도 없고 옆에서 툭툭툭 어깨 두드려주는 중직자도 없이 혼자 지금 지 공부하는 방에 딱 틀어 앉아가지고 인터넷 메시지 하나 가지고 당사부 가겠다 하는데, 이게 웃긴 거예요. 어떤 면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요. 근데 여기까지 또 살아가 비행기 타고 여기 와가지고 앉아 있어요. 그런 거 보니까 이게 뭘 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부끄러워지고, 나도 내가 혼자 있으면 저렇게 몸부림치고 살까? 또 이게 현수 같은 경우는 또 박사 과정이 엄청 바쁜데 억지로 시간 내가 또 비행기 탔는데 비행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막 4-5시간 딜레이 되는데도 꾸역꾸역 애가 왔어요. 아침에 보니까 막 눈탱이가 이만하게 부어갖고 눈도 사라지고 머리는 까치집을 짓고 벅 써가지고 목사님 왔습니다 이러는데, 그래 말이야, 이렇게까지 왜 올까? 왜 이렇게까지 올까? 왜 하나님이 이분들의 이런 가슴과 중심들을 모이게 이렇게 모아주실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도 지금 인터넷으로 한국의 여러 지역에서 지금 참여하고 계신데,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뭔가 대대적인 전환점이 와야 된다. 너무 안일하게 지금 우리가 당세복 완성을 구호처럼 부르짖고 이야기하고 있다. 진짜 기도 시작해야 되겠구나. 새롭게 말씀을 잡아야 되겠다. 새롭게 현장을 보고 당세복 완성 시간표에서 전도라는 부분들을 다르게, 제자를 대하는 부분, 또 교회라는 부분, 사역이라는 부분, 전반적인 부분에 좀 재조정이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저는 이번 수련회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라고 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두고 기도할 거고요. 빌립보서 1장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러면서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반드시 나는 니를 통한 당대 세금 언약을 이룰 거라고 믿는다. 이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이 서신을 나누고 소통을 했어요. 심지어 8절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우리는 조금 우리가 말하는 사역을 잘 따라와 주면 제자고, 사역을 좀 못 따라오는 것 같으면 저 뭐야, 길가야, 가시떨기야, 돌밭이야, 그렇게 치부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한 사람도 예수님의 중심처럼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 위한 몸부림도 쳐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가 중심과 가슴들을 모아서 성령의 인도를 좀 받는 이번 예배와 수련회가 되도록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간절한 기대하는 게 있대요. 여러분들 어떤 걸 간절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이거 좀 제발 되면 좋겠다. 제발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어떤 걸 갖고 있습니까?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겨지기를 원한다. 야,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존귀 여겨지기를 원하는 게 자기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래요. 다른 게 없대요.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교회가 좀 커져야 되겠습니까? 좀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떤 응답이 와야 되겠습니까? 내 자녀들 어떤 문제 해결, 이런 게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겨지기를 원하는 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래요. 그리고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는 죽어도 유익합니다.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중심으로 뛰었냐면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거는 어떤 자세에 대한 부분이에요. 얻은 것들이 엄청 많고요. 이루어 놓은 것도 엄청 많은데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어 놓은 것도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날마다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한다. 그거 잡으려고 간다. 순간순간 그리스도께 붙잡히기를 원해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 내가 바라보는 시각, 내가 인도받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 이게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늘 몸부림치면서 성령 인도 받기를 원했던 사람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다. 나는 그렇게 받고 있냐? 내가 사도 바울보다 믿음이 훨씬 좋아서 하나님 다 해. 당대수는 끝 하나님 해. 그래 놓고는 딴 데 생각 많이 두고 있고 다른 관심 많이 두고 있지 않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루지 못했던 언약의 바톤을 우리는 잡았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몸부림쳐왔던 그 바톤을 잡은 자의 모습인가 볼 때 이 부끄럽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자기는 평생 쫓아간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이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나는 두렵다. 와, 참 멋있죠. 내가 쟤한테 은혜 끼쳤어. 내가 사역했어. 내가 좀 도왔더니 제가 저렇게 바뀌었어.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모습은 뭐냐?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께서 이루었고 시작하다 보니까 내가 복음 전해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대한 걸 전달해놓고는 도리어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온데간데 없는 모습이 될까? 나는 두렵다.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서야 되는데 보기 좋게 역사 일으켜놓고 자빠져 버리고 역사 일으켜놓고 교만해지고 역사 일으켜놓고 낙심해져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 될까? 두렵다.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중심과 가슴과 기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로마서 7장 19절에 25절에 보면 빌립보, 고린도, 에베소 여러 지역 사역에 중요한 제자들 세워놓고는 뭐라고 로마서를 기록하냐. 내 마음엔 두 가지 법이 있다.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기는 당대생으로 원하는 것 같은데 실제 모습을 보면 딴 데 관심 너무 많고 다른 방향에 너무 치우쳐진 게 너무 많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왜 이렇게 전도자 사도 바울이 이 정도의 수준과 시간표에 이런 고민일까? 돌아봤더니 전 더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항상 영적인 싸움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에서 굉장한 메시지도 메시지에서 답이 나오겠습니다만 굉장한 하나님이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 안에 당대 세계복음화를 놓고 중요한 내용들을 포럼이나 현장 사역을 통해서 많은 답을 하나님 분명히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에 5가지 전환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개인 인생 전환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번 주일 메시지를 붙잡으면서 내 인생, 개인 인생 전체의 전환점이 되도록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인생 전체가 전환이 됐던 그런 시간표가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놓고 오기를. 두 번째는 이 당대 생을 완성하기 위해서 보니까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의 전환점도 와야 된다. 초대교회가 유대인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 중심으로 사역하는 사역에서 헬라인이라는 방향을 놓고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짐으로 아예 본격적으로 선교하는 교회의 안디옥 교회의 전환점이 된 것처럼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가 중요한 패러다임과 내용들이 정말로 당대 생을 완성하는 형태의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된다. 어떤 면에서는 성경 그대로 만들어져 가야 되고 인도받아 가면서 하나님 이 교회를 그렇게 세워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세 번째는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이제 팀의 전환점이 와야 돼요. 특히 이번에 미주 같은 경우는 1월 달부터 앤드루 선교사님 중심으로 영어권 팀들의 본격적인 사역에 깃발을 딱 들면서 하나님이 영어권 현지인 쪽으로 지금 중요하게 사역들의 중요한 답들을 많이 내면서 지금 인도해 가고 있거든요. 특히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와 바울 중심으로 팀이 이루어져서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왔는데 하나님 의외로 그 팀을 쪼개버렸어요. 왜 바나바와 바울이 팀이 쪼개졌을까? 담임 목사와 부목사와 같은 팀이 왜 나누어졌을까? 근데 재미나게는 그 싸움 이후로 마가 요한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서 팀이 쪼개진 이후로 바나바 팀에 대한 주목은 성경에 사라져버려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팀의 발걸음을 주목한 게 사실은 사도행전이거든요. 결국은 사도행전 15장 16장에 보면 실라와 의사 누가와 디모데가 사도 바울로 팀을 이루면서 이제 본격적인 팀도 전환의 시간표를 맞이했습니다. 이번에 아마 이런 메시지 속에서 이런 내용이 나올 거고요. 또 이번에 여러분들이 스케줄을 보셔서 알지만 매일 저녁에 4번 타임에 이제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21강의 내용을 메시지를 나눕니다. 이 내용이 첫 번째 6강은 제가 하고요. 둘째 날에는 우리 한재호 선교사님이 하고 셋째 날에는 김앤드루 선교사님, 넷째 날에는 김기범 전사님이 합니다. 그동안은 당대 세계복음화의 사역이 목사님들이 거의 메시지를 하는 형태로 사역이 진행됐다면 우리는 목사님들만 세워가지고 당대 생을 완성할 수 없으니 어린아이도부터 노년까지 요엘서 2장 28절에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모두 다 성령을 물붓듯이 받은 자라면 일어나서 함께 전체가 완성해야 되는 게 맞다면 이번에 집사님, 전도사님, 평신도 선교사님들이 팀을 이루어서 메신저로 서게 됩니다. 저는 솔직히 좀 더 나아가서 현재 지금 대학생들, 청년들도 이 메신저로 세워지는 걸 이번에 좀 두려고 하다가 이번에는 현장 포럼 중심으로 합니다만 앞으로 완전히 평신도들이,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메신저로 서서 메시지하는 사역
통해서 여러 교회 현장과 여러 나라의 현장을 살리는 역사가 진행돼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당대 세계복음화의 네 번째가 사역의 전환점이 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아시아로 갈 모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 팀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라는 방향을 가지고 인도받으면서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방향이 마게도냐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로 이어지는 본격적인 당대 세계복음화의 핵심 속으로 들어가는 사역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도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 주일 예배가 정말로 드로아의 밤, 사역의 전환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핍박자 사울이 바울로 전환된 시간표라면 드로아의 밤은 사역의 전환점이 분명히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여기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나님이 미국 중부권 안에 중요한 또 큰 문들을 열기 위한 문들을 지금 열기 시작해요. 현지인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시간표를 놓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영국 가서도 그 자매에게도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몸부림쳐서 과연 어느 정도 몸부림치면 세계복음화가 될까? 내가 어느 정도 지속적인 생명운동을 하고 어느 정도 말씀운동을 하고 어느 정도 제자들을 세우면 가능해질까? 막막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거꾸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 신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신다면 당대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진행했고 하나님이 끝난다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200개 나라마다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예비해 놓은 이 시대의 이디오피아 내시, 이 시대의 사도벌과 같은 그들과의 만남들이 일어나면 그 한 사람 세워지는 사역 때문에 그 나라 전체, 그 도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빌립보를 살릴 루디아를, 데살로니가를 살릴 야손은, 고린도를 살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붙여버렸기 때문에 이 사역이 급속도로 확산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더 100% 성경의 복음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가, 100% 성경의 전도를 인도받고 있는가, 100% 성경의 끝을 향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발걸음에 한 명이 아니라 한 도시를, 한 나라를, 한 대륙을, 한 시대를 살리는 만남을 준비해놨다. 그걸 위해 택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누구를 택했죠? 아나니아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영향력을 준 평신도 인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사도행전 7장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만들었던 메시지를 딱 던지는 형태의 메시지를 보는 거, 이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거기서 스데반의 겉옷을 딱 쥐고 증인으로 서 있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저 사람 스데반 죽인 것 때문에 누가 왜 저 사람을 함부로 죽였느냐고 법정 고소하면 내가 증인으로 나가서 저 스데반이 죽은 마땅한 이유를 내가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스데반의 겉옷을 딱 쥐고 증인으로 서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해가 안 됐죠. 근데 두 번째,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이빨을 갈고 올라갔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버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다메섹에서 만났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작업해놓고 그 다음 붙였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가 누구에게 영향을 줬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 뒤로 아나니아 사역이 나오지 않아요. 찾아보면 별로 없어요. 이상하다. 딱 한 번의 그 사역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사역을 통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 의해 일어난 역사들은 어마어마한 사역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브리스길라는, 아굴라는 아볼로 성경학자였던 한 사람에게 성경의 핵심의 내용 한번 전달한 것 때문에 아볼로의 메시지 전체가 바뀌어지면서 한 시대에 베드로와 바울과 아볼로 3대 어떤 초대교회 때 사역자 중에 한 명을 변화시켰던 사람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평신도들에 의해서 목회자들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받고 일어난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평신도들이 선교사들로 일어나서 빌립처럼 12사도들이 보지 못하는 사마리아 성을 뚫고 들어가서 그 성을 살려내며
광야로 들어가서 이디오피아라는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내시에게 중요한 걸 전달했던 그 평신도 빌립처럼,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루디아처럼, 야손처럼 이런 로마서 16장이나 고린도전서 16장, 골로새서 4장에 나오는 수많은 평신도 제자들이 일어나야 당대생활을 완성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걸 위해서 우리 주일 내일 예배 때 우리 김정기 집사님과 윤장원 집사님을 초대교회 7집사처럼 안수 집사로 임직하는 예배도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크게 보면 네 번째로는 당대 세계복음화 완성의, 다섯 번째로는 당대 세계복음화 완성의 전환점을 맞이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의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은 5가지입니다. 개인 인생의 전환점,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의 전환점, 당대 세계복음화는 팀의 전환점, 그리고 당대 세계복음화 사역의 전환점, 마지막은 당대 세계복음화 완성의 전환점입니다. 완성을 시킨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번 수련회 기간에 큰 그림과 함께 우리 개개인의 현장 하나하나에서부터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과 방향들을 찾아내서 중요한 응답들을 확인하기에 되는 시간표가 될 겁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시대 살릴 제자들을 준비했습니다. 택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드는 사역으로 당대 세계복음화를 처음으로 완성한 사역이 있고요.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 가나안 정복의 시간표를 완성하기 위해 택해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시대의 노아처럼, 이 시대의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중요한 제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12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행하다가 그들이 놓쳐버린 이방인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바톤을 새롭게 지게 하기 위해서 12 사도가 아닌데 사도와 같이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원래의 사도의 기준에서 사도 바울은 탈락해요. 예수님과 3년 6개월 공생애를 함께하고 모든 걸 같이 본 사람을 사도라 하는데, 사도 바울은 핍박하고 있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사도로 불립니다. 사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리스도의 사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직접 사도직을 받았다라고 하며 그 자기에 대한 직분과 사역과 사명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과 1:1 사역에서 굉장히 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 비전과 한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평신도냐, 집사냐, 장로냐, 목사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이 시대의 선교사와 같은 사명으로 당대 세계복음화를 끝내기 위해서 부름, 이 시대의 이방인과 또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예비돼서 기존 신자들 가운데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 성경의 전도를 놓치고 있는 사람, 성경의 끝을 놓친 사람들에게 가야만 될 이유를 가지고 사명을 받은 사람이, 이사야 43장 1절에도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택하신 자는 누구냐? 100% 성경의 복음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택함을 받습니다. 100% 성경의 전도만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택하심을 받은 자예요. 100% 성경의 끝을 향해 인생 전체를 올인할 사람이 택하심을 받은 거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을 보면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택하심은 그리스도가 원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무엇을 원해서 부르셨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선포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어떤 복음입니까?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복음이 뭘까요? 이것만 확인하고 마칠 겁니다.
어떤 복음이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다른 복음이 뭘까요? 예수가 엘리야다. 신비운동, 은사운동, 능력받아야 된다는 복음. 예수가 세례요한이다. 해방운동, 개혁운동 해야 된다. 인권운동 해야 된다는 복음. 예수가 예레미야다. 아예 박애주의 운동, 아예 홈리스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식의 복음. 예수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지식적이고 예언 좋아하는 쪽으로 선포하고 있는 이런 복음, 다른 복음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너희를 교란케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한다.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특히 9절에도 한 번 더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10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 이 핵만 저희들이 딱 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 사도행전 9장 22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아예 죽여 마땅하다고 증인으로 섰던 핍박자 사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구약 성경 자체가 연결돼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복음이었어요. 특히 사도행전 17장 2절에 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자기의 관례대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빠지지 않는 단어가 증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번에 최윤종 장로님도 이렇게 포럼하고 공항에서 오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말씀운동하던 곳을 닫았다. 왜 닫게 됐냐?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말씀운동이 아니라 성경 공부 형태로 왜 이렇게 가고 있지? 왜 이들이 실제적으로 예수가 그래서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지? 이것 때문에 본인이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진짜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서 진행되는 말씀운동이 내게 회복되게 해달라. 이것 때문에 지금 기도가 시작됐고 이번 수련회 이후로 그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요, 성경을 가지고 증언하는데 증언이란 말은 증인의 말입니다. 들어서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식적으로 아는 걸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이 나의 복음, 성경에 있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서 전달할 때 그걸 증언이라 하거든요. 특히 사도행전 18장 5절에도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고린도 지역에 와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 여기도 증언이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전달한 내용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아까 갈라디아서 1장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거 전하면 저주받는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언의 메시지예요. 지식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증인이 전달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때문에 사도행전 19장에도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그 귀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말하는 네가 말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교리가 아니라는 거죠. 배워서 말하는 게 아니죠.
내가 너에게 전했던 복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여기서 택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28절은 맞아요. 우린 천하고 멸시받고 없고 그런 건 맞아요. 근데 없기 때문에 택함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성경에서 끊임없이 정확하게 전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택함 받은 자들에 의해 이 세계복음화가 진행되어진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아니한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 고백을 왜 했냐? 아덴 사역을 하면서 지식을 섞어가지고 성경의 핵심의 내용을 전달하지 않고 변론하다가 고린도에 돌아와서 회개하면서 이 메시지를 한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지혜 있는 말 가지고 하려고 했지만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말 안 하겠다. 왜?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굉장히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하면 그들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나타나는 메시지는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시작되기 시작하면 사실 지식은 금방 배웁니다. 머리 똑똑한 사람들은 당세복 메시지 딱 보면 핵심들 탁탁탁 정리하면 그대로 21강, 33강, 25강 정리해서 합니다. 근데 성령의 나타남이 왜 없냐? 성령의 왜 능력이 임하지 않느냐?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게 이번 수련을 통해 또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회복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특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케 만들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즉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육신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시고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고 있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부활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고 사실적인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온답니다. 왜 고통하죠? 호세아 4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 즉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지식이 없어져 버렸고,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지식이 없어졌고, 단번에 영원히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지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살아있는 산지식, 이게 증언되어지지 못했어요. 지식적으로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증인에 의해서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그들의 혼, 영, 관절, 골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고 치유하게 되는데, 지식으로 전달을 지식으로만 전달, 공부로 전달되니까 공부로만 전달돼 버리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죠.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답니다. 이 말은 뭐냐?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놓으셨는데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해서 불렀고 우리 안에서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이라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일 예배를 통해서요,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정하셨어요. 뭘 위해? 이방인들과 수많은 200개가 넘는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에 있는 왕들과 특히 이스라엘의 자손들 200개 나라가 넘고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이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 끝이 전달될 때 함께 동력할 제자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분명히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세워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 보배를 특정함을 입은 택한 그릇이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깨지기 쉬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보배가 담겨질 때 그거는 보배 그릇이 됩니다. 자꾸 여러분들 보고 낙심하는 것 같아요.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해? 나는 상처 덩어리야, 문제 덩어리야, 갈등 덩어리야, 체질도 안 되고 영적 문제도 많고 시달림도 많고 남편이랑 싸움도 잘하고 아내랑 싸우기도 잘하고 자식들한테는 늘 율법적이고 경제 문제 때문에 쪼들리고 그런데요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답니다. 그래서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때림이 현실적으로 오는 것 같아도 망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 우리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라는 걸 드러나게 하기 위해 그럼 어떻게 우리가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이 있답니다.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그런데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대요. 아무리 비싼 금그릇이라도 거기에 더러운 거 가득 묻어 있고 정리되어 있지만 내어놔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근데 중요한 거는 21절에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럼 이런 것이 뭐냐? 15절부터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자기들을 힘써야 되는데 힘쓰지 못하는 거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고 있는 거 경건함에 나아가지 않는 부분 그런 말들이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는데 그들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자기를 깨끗게 한다는 말은 온전하게 현장에서 쓰임받고 성경의 복음만 선포하며 전도운동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고 쓰임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특히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다. 부활이 이미 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잘못 부르고 잘못 사역하고 있는 데서 깨끗하게 인생 전체를 딱 드러내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해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동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틀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다 좀 깨는 시간이 되기를. 특히 이번에 영국 사역이나 LA 사역을 하면서 앤드류 선교사님이나 기범전도사님과 전체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전단체에서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좋은 시스템과 틀과 행정력이나 조직력이나 전도의 어떤 훈련의 방법들이 굉장히 좋은 형태가 많고 그게 굉장히 영향력을 주긴 했지만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해 놓고 보면 이게 굉장한 걸림돌들과 틀들이 되어져서 완전히 성경에 있는 전도운동이 진행될 수 없도록 걸어놓은 것들이 많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 뜯어내고 바꿔야 되고 또 우리 안에 모든 걸 다 부수고 뜯어내는 데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완전히 당대 세계의 완성 앞에 서려고 하는 중심과 기도와 삶과 전도운동과 현장과 인생 전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표가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우리 미주 지역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미주 지역도 한국을 두고 기도합니다. 미주에서 받았던 응답을 가지고 우리 8월 13, 14, 15 또 한국의 마라나타 미션을 수련을 통해서 미주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 지역에 본격적으로 당대 생활을 완성하고 시간표를 앞당기는 그런 전도운동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당세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으로 너무나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시대의 아나니아처럼 이 시대의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향하신 당대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소원과 계획과 뜻들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며 무엇보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마음껏 축복하시며 우리 미주 마라나타 미션을 수련을 통하여서 당대 세계봉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답들을 찾아내게 하시며 이 응답들이 한국과 연결되어져서 미국과 한국 중심으로 또 캐나다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를 살려내는 시작이 되도록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예배와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